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려고 거룩한 하나님의 전으로 나오신 여러분들과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말씀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12절로 바울의 데살로니가 지역에 대한 전도에 대한 회고하는 모습입니다. 바울의 데살로니가 지역 전도에 대한 회고. 13절에서 16절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바울의 감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17에서 20절로 데살로니가 재방문에 대한 소망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데살로니가전서 1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1장 말씀에는 모범적인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말씀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택하심을 받은 교회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또한 성령이 매우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성령의 큰 확신으로 복음을 믿게 되었고, 그 역사가 이방인이었던 교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게 만들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쁨을 받아 모범적인 본을 보일 수 있는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따르지 않았었으며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본을 보이는 모범적인 교회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2장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복음 전파에 대해서 말씀을 다시 한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자신이 전도하였던 것을 회고하며 기록하였다는 겁니다. 복음 전파를 하는 바울은 고난을 받으면서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음 전파였다라고 말합니다. 바울 자신은 자신의 사도의 권위를 주장하지 않았고, 일하면서 아버지처럼 권면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기 위함이었다라고도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고난을 견딘 그들은 바울의 영광이고 또한 기쁨이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2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는 어떤 것인지에 대한 영적인 교훈과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만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만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어떤 교회의 표어를 보니 이렇게 교회의 표어를 적어놨습니다. 하나님의 웃음을 가득하게 하는 교회라는 표어를 적어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을 감당하자는 목표를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나아가는 교회였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웃음을 가득하게 하려면 우리들의 교회는 그럼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 바울이 아주 신실하게 사역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신실함 뒤에 육체의 고난과 핍박이 아주 심했던 것으로도 보여집니다. 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친히 아나니. 2절 말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복음을 전하는데도 결코 쉽지 않은 사역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싸움도 있었고 또한 고난도 있었고 능욕도 있었다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전하는 것이 쉬워 보이지만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다는 겁니다. 이 말씀 전하는 것이 바울에게
돈이 되는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의 명예가 복음을 전한다고 높아지는 것도 아니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자신의 육체의 삶에 전혀 도움되지 않는 길을 가고 있었던 것이 바로 바울의 복음 전파의 사명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겉면이 복음의 간사함이나 속임수로 너희를 속이려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라고 또한 말씀합니다. 부정한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위해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자신의 사역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기쁜 것이라면 기복주의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복 받을 거야 라고 전하면 그만입니다.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 라고 말씀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이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었다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 일이 나를 위한 일인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 모두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주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누가 그 하나님을 속일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은 그래서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들고 나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죽음도 고난도 핍박도 두렵지 않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바울의 믿음이었습니다. 그것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면 하나님만 기뻐하시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결과도 중요하지만 모든 과정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사람을 보며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영광을 누리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위해서 살아가겠다는 다짐이 바로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아이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줄 때 꼭 이런 기도를 해주곤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전 세계에 펼치며 나아가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서 중요하게 선택하는 단어가 있는데 기도 앞에 오직이라는 단어를 붙인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나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앞에 두고 너희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말한다.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고 사역을 감당하였다라고 복음을 전파하였다. 이렇게 바울은 고백합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니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신실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신실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1장에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였던 것처럼 또 한 번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용했을 뿐만 아니라
복음으로 인하여 고난을 받을 때에도 흔들리지 않고 이를 견디어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말씀이 신실하게 선포되고 모든 성도가 그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교회를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를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말씀을 받는데 바울이 하는 말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하는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결과는 역신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 교회에는 말씀을 통하여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서도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역사하여 붙들어 주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16절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움에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고 도리어 그들을 박해하고 핍박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에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이나 가르침과는 차원이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의 인간 저자들은 여러 명이 있겠지만 원저자, 이 원래 기록하려고 하셨던 것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우리는 우리의 말씀 듣는 태도를 다시 한번 되짚어 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듣고 있겠습니까? 설교단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판 가운데 새겨지고 계십니까?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지고 계십니까? 신실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는 말씀으로 능력을 경험하는 재단이 되고 성도들이 되게 됩니다. 현실의 상황은 눈앞은 깜깜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지만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임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번 주 트리니티 성경 공부가 시작되었습니다. 트리니티 성경 공부를 시작하며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였습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한 분 한 분을 통화하면서 든 생각은 우리 광림의 모든 권속들이 솔선순범하여 말씀 공부에 참여하길 원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면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무너지지 않듯이 우리의 삶, 우리의 영혼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공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나의 삶의 길이 되는 이 말씀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도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신실한 성도가 되시며 또한 트리니티 성경 공부를 통해 신실한 재단을 세워나가시는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능력 있는 소수가 이끌어가는 곳이 아니라 모두가 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사람의 필요에 의해 조직되고 모이는 친교 모임과는 다른 곳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개인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성령 안에서 영적 교제를 나누고 기뻐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바울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은 그곳을 다시 한번 방문하고 싶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교회를 방문하고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믿음으로 더욱 굳세게 하고 싶었던 사랑이 담긴 바울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17절과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이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가고 싶고 여러분과 교제하고 싶고 보고 싶었으나 못 갔던 일, 그 일들을 바울이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라는 사실, 교제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하는데 그게 19절 말씀입니다. 19절입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나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서 너희가 아니냐. 20절 말씀,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자녀들은 초월적인 사랑으로 섬기고 계속해서 교제를 나누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떨어져 있는 것 같으나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이고 계속해서 이렇게 교제를 너희와 이어나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 안에서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공동체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공동체처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심을 위해서 유지되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한 진실한 믿음으로, 사랑으로 하나이신 성령의 임재 가운데 아름답게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 라고 바울은 말씀합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말씀을 붙들고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하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서로를 위해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동역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실 수 있는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하나님의 제단으로 올라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또한 말씀을 통해 영적 깨달음을 주시며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길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며 나의 기쁨과 세상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닌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것을 통하여 신실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그것을 위하여 성령 가운데 교제하며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들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광림의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을 담아, 간절한 소원을 담아 드린 감사원금과 11조 1,000번제로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우리들을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몸과 마음과 영혼이 아픈 환우들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아픈 부위에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